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본문의 예수님은 천국을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또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마귀가 몰래 가라지를 덧뿌렸다 합니다. 이 가라지는 알곡의 성장을 방해하고 자양분을 빼앗지만은 그 속에서도 알곡은 익어가듯이 이 알곡인 성도는 악한 가라지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묵묵히 믿음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 비유는 선과 악과 진실과 거짓이 섞인 속에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를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 유혹에 맞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원수가 알곡이 있는 밭에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이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교회에서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1장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단순히 개인 도덕의 수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생활하라,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 시민답게 행세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다 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거짓에 속하거나 사람 눈치 보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그런 자가 진정 복 있는 자다, 성공하는 자다, 이렇게 자녀에게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이죠. 에베소 5장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몰래 숨어 다니지 않습니다. 행하는 일이 정당하고 깨끗하면은
어둠으로 숨어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어둠에서 은밀히 행하는 것은 악한 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을 할 때에는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야 상급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 은밀한 선행은 악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악인이 어둠을 쫓아 하는 것은 자신이 악행이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몰래 다니는 것이죠. 이 본문의 원수도 사람이 잘 때에 몰래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곡식이 뿌려진 자리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목적은 사단이 그 밭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을 방해하고 망치려는 것입니다. 곡식 뿌려놓은 곳에 나쁜 가짜 씨앗을 덧뿌렸습니다. 이 가라지는 독보리인데 그 미리 익기 전까지는 구별되지 않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설사와 구토가 나고 목숨을 잃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외견상에는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제는 구원과 무관하거나 또 해를 끼치는 그런 믿음이나 복음에서 벗어난 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좋은 곡식과 악한 가라지가 한 곳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좋은 곡식 위에 가라지를 거기다가 덧뿌렸다는 거예요. 이 밭을 세상에 있는 교회로 본다면은 마귀는 교회 안에도 가짜 복음을 뿌리는데 그것이 덧뿌려져 가지고 진짜와 가짜가 뒤섞이게 만듭니다. 천국 복음과 가짜 복음이 혼합되어서 복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진리의 탈을 쓰고 가짜가 주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긍정의 힘 이런 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책이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였는데 그의 설교를 보게 되면은 아주 우리 실생활에 유익한 그런 심리학 강의 같습니다. 이 설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들으면은 좋은 내용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조엘 오스틴 목사가 2012년에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롬니를 진정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롬니는 몰몬 교도였습니다. 이 몰몬교는 미국에서 생겨난 이단으로서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그 황금 서판을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몰몬경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성경과 이 몰몬경을 그렇게 같은 권위의 경전으로 믿는 겁니다. 이 마치 곡식과 가라지를 5대5로 혼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롬니 후보가 예수님을 구주로 신한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조엘 오스틴 목사는 기독교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메시지나 책을 보게 되면 성경적인 가르침보다는 그냥 성공학 강의나 심리학적인 위로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 내용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냥 세상에서의 성공, 또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오는 위로,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진리나 희생을 요구하는 성경 가르침보다는 그냥 세상 가르침과 쉽게 통합되는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그런 종교적인 요소를 선호를 합니다.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은 그저 안락함을 추구하고 복음 안에서의 근본적인 회개나
변화의 부담을 일부 덜어냅니다. 그래서 자기 위안이나 성공을 위한 도구로서 신앙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2023년에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은 한국 개신교인 중 절반가량이 신앙을 현실 세계에서의 안녕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을 사회적인 성공, 출세와 연관짓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 현실적인 복, 건강이나 재물이나 성공을 꼽았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자기 실현의 도구로 여기는 기복적인 세속적 혼합주의가 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조사의 한 반 정도가 그렇다니까 그냥 50% 50%가 그야말로 혼합된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신한다고 다 기독교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한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만났을 때에 그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할 때에 예수님의 답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열심히 예배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사건은 바로 혼합주의의 종교 혼합주의의 예가 됩니다. 애굽에서 익숙했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섞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 혼합주의는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종교적인 그런 요소나 세속적인 가치를 혼합해서 진리를 희석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에서도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이 종자의 순수성을 지켜내야 다음 세대에도 안정적인 수확을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그 종자의 다른 유전자나 변형된 물질이 섞이는 GMO,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전자 변형 생물, 그런 것으로 만든 식품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무슨 식량난을 해결한다거나 기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익을 볼지를 모르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체의 안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품종이 점점 퇴화하고 예상치 못하는 생태계의 교란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인간적인 세속적인 가치와 섞일 때에 당장은 좋아 보여도 변질의 위험이 따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에 세상적인 성공, 욕망, 기복적인 복을 섞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당장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수는 있겠지만은 그 안에 영적인 순결함을, 순수성을 떨어뜨리고 진리가 희석되고 변질시키고 예배와 교회의 그 사역을 무너뜨리게 결국에는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313년 AD 313년에 콘스탄틴 로마 황제의 그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고 또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로마 국교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내분과 분열이 늘 심했는데 기독교 안에 강한 조직력 또 통합된 신앙 체계가 제국을 하나로 묶는 데에 유용했습니다.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 종교가 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이교적인 요소와 정치적인 동기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신앙 형태는 유지를 했지만은 순수성이 오히려 국교가 되고 인정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복음의 순수성은 훼손된 그런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이런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에 혼합주의가 다가오게 됩니다. 이 로마 제국은 피민족 지배민족의 통치를 쉽게 하려고 기존 종교와 로마의 신들을 융합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것이 종교적 혼합주의의 형태였습니다. 한국 천주교에서도 조상 제사를 허용한 것이 그런 경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선 말에 천주교가 제사를 거부하니까 조상도 모르는 배역무도한 집단이라 박해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조상을 기다리는 기리는 풍속이라 하면서 신앙과 배치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지. 조상 제사는 조상의 영혼을 신적인 존재로 믿고 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과 어긋나는 그런 관습인 것이죠. 그냥 세상의 흐름과 결탁이 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현대 문화는 이런 혼합 퓨전을 통해서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예배에 적용될 때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 그저 흥미와 감동을 위한 이벤트가 될 때에 이러한 혼합주의의 그 위험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예배가 복음적인 내용보다는 감각적인 만족을 위한 세속 문화 요소를 과도하게 수용함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나가게 될 때에 본질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종교가 정치 권력과 섞여서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려 할 때에 복음의 순수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벌써 그렇게 시작이 되게 되면은 그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중세 교회가 세속 권력과 결탁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거나 처음에 목적은 좋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면서 항상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기도 하고 이런 정치 경제적인 이익과 신앙이 자꾸 혼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지만은 반복되는 그런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점차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그것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안 섬겼다, 그래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의 위험을 사도 바울도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인데 어찌 좋아하느냐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이것은 이단이나 어떤 혼합주의처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유혹들이 늘 있다는 것이에요. 가라지가 밀이나 보리처럼 알곡처럼 생겼는데 독이 있는 것처럼 겉모습만 가지고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게 되면 복음처럼 보이는데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밖에 가짜로 살아가게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위험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 아닌 것을 복음처럼 믿게 합니다. 사람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자꾸 그렇게 변질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늘 점검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길로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변질된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아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나 생활 속에 이러한 가라지들이 섞여 있다면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을 함께 두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안 섬겼습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같이 그 안에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보면은 처음에는 알고서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가 분간이 안 돼,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병들게 하고 그 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열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어려워요. 잘 분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 가라지가 있다 그러니까 종들이 그럼 우리가 당장 뽑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인은 밀까지 뽑을까 염려하여 그냥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혼합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거나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나 세상 안에나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결점이나 불완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성급하게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세도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가라지와 섞여 있는 혼합주의를 경계하다가 밀까지 상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뭐 하다가 뭐예요? 알곡도 가라지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조심하라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냐? 심판날에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과 그런 부담과 책임을 내려놓고 대신에 내가 알곡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자라나면서 그 사명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불필요한 비판, 판단 대신에 적극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고 사명에 집중함으로 알곡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도덕적인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 분노와 정죄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소외된 이들을 섬기고 정직을 내가 먼저 실천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랑과 봉사의 본을 보이는 것이, 그러면 더욱더 알곡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가라지는 결국에는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정지하지 않아도 결과로 드러날 것이란 말이에요. 가라지를 뽑는 데에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알곡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급진적인 무슨 이단이라기 하는 것보다는 복음의 외형을 갖추고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의 이런 혼합주의가 제일 심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 동기와 열매가 결국에는 세상적이거나 사람 중심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 인간의 감정적인 만족, 혹은 세상의 그런 문화니 뭐 이런 여러 가지 트렌드에 매이는 거,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과 예배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격하고 십자가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대신에 자신의 밭에, 자신의 마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심겨진 씨앗이 진정한 알곡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를 내 자신부터 살피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알곡들을 우리가 또 잘 보호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루마니아의 목사 리처드 범브란트는 공상 정권 아래에서 14년 감옥에 갇혀서 극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매일 예배했는데 그가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3장 43절에 보면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가라지가 옆에 있으면은 알곡은 얼마나 힘듭니까? 자양분을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떤 게 참된 믿음인지 알곡도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결국 알곡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시고 영광같이 영광의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게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 있는 것이죠. 추수 때에 가라지는 불태워지고 밀은 곡간에 들어간다. 복음에 합당한 삶과 예배는 현재의 불이나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곡간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원수 마귀가 뿌린 그 가라지 때문에 정상적인 알곡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미혹받을 수가 있어요. 혹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전개하거나 그런 미움과 다툼, 갈등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하실 몫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고난이 있고 힘든 그 믿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소망이 있다. 그 소망 붙들고 우리는 사는 것이죠. 밀과 가라지가 섞인 세상에서 순수함을 지킬 힘을 우리가 때로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판단하시고 우리를 영광된 자리에 이끄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가 자녀들에게 잠자리에서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너희는 누구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시켰니?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알곡인 것을,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에 바른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형식적인 의무나 감각적인 자극이나 기복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늘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내 주관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에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그런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우리 삶의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악이 형통하고 가라지가 밭을 다 뒤덮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알곡을 보호하시고 그 알곡을 마지막에 곡간에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악이 흥황하다 할지라도 의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도전과 시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가 성하고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순간에도 세상의 도전과 혼란과 또 우리의 삶의 불안전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신 복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세상의 흐름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시고 장차 알고 의인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망 가운데에 하루하루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